우리의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흩어진 예배자 되어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 주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 우리가 하답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고백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에서 왕이 오십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백성에게 망한 것이죠.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 이러한 일은 벌어질지 몰랐는데 결국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잘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일 수 있지만 당시에 대제국 아시리아는 사실 우리가 중세로부터 현대사까지 어떠한 제국도 200년 이상 전성기를 구가하지 못했는데 아수르는 당시에 18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어진 나라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그 당시에는 해결한 나라로 이 땅의 영원한 제국으로 불리어졌던 그 땅이 바로 아수르였던 것이죠. 군사 강국에 무역과 경제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당시로는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부르니까 영원한 제국을 영원히 꿈꾸었던 아수르의 왕은요, 끝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고, 그래서 신관들은 왕의 뜻을 읽고 신의 뜻을 왕의 뜻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렇게 왕의 뜻이 신의 뜻으로 둔갑되어지니 이 세상은 전쟁의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의 모든 바벨로니아,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야욕 가운데 이스라엘도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실 상당히 좀 이사야의 많은 분량을 건너뛰었어요. 우리가 모든 본문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 가운데 오늘 11장 말씀 살피는데 10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그 그림 언어를 그려내는데요. 거대한 나무로 빽빽하게 가득 찬 그러한 숲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찍어 넘기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거대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숲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도 두려워했던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대제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참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면 11장 내용은요, 아수르와 같은 세상 권세,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1장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전제가 있다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그 문제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땅에 복음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뒤에 말씀만 보는데, 이 모든 것만 더하신다라는 말씀만 보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친히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꿈이 있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꿈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좋은 찬송가 하나가 있어요. 찬송가 438장 가사 좀 보여주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1절 가사 보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혜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니, 구원을 받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 이 세상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너무나 멀리만 있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그 멀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너무나 가까운 나라, 나에게 날마다 가까워지는 나라가 되어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정말 멋진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우리가 봤으니까 후렴도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이 땅에 내게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여기서 보는 우리가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가 가죠. 어느새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무너진 거대한 영원한 제국처럼 보여졌던 아스로와 같이 허무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인포메이션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정보 하나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나라를 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사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나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졌죠? 흔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어진 어떠한 특별한 공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던 영화 신과 함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에 내가 가게 되어진 어떠한 특별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애써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나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는 나라, 이미 임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설명은 여러분 다른 선지자의 설명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그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 나라는 오늘도 임하고 있다. 그 나라는 장차 완성되어질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물론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애써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나라, 임하는 나라,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어떠한 정태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애써 힘써 빨리 달릴수록 빨리 가게 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오는 나라, 그러므로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질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민들로서 그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고 섬겨야 될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는 있지만 그 나라는 오늘 우리가 노력의 산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강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망한 것처럼,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제 장차 바벨론을 통하여 망하게 되어질 남유다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다시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21장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새 하늘이라고만 표현하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요. 2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졌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 내 삶에 임하는 나라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첫 번째 시작에 이사야 선지자는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소망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망한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없는 절망뿐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지,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지만 이사야서에는요 예수님의 지문이요 아주 선명하게 곳곳에 찍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변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격표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가격표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그 가격표가 나를 주장하는 삶, 그 변화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은 내버려 두고 좀 사변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도통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 영적인 주의력 결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지치고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너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다 보면 남는 건 우리 가슴 답답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에 멍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 그거 너무나 곱씹어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해져요. 목사인 제가 저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때로는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 여러분 그 뒷담화 재밌잖아요. 하실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만약에 날마다 묵상하고 그 집중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겠어요. 근데 그거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너무나 집중하면, 특별히 하나님 없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울해져요. 누구나 다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하여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배우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낙원의 귀한 가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깊은 묵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갈 길이 꽤 기니까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사야는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게 좋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야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작은 싹이다.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 무관하죠. 이새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골 베들레헴의 촌부예요. 이름 없는 자. 근데 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흠모하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새의 줄기라고 이새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예수님을 이새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임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와 가장 낮은 자의 자리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새의 후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 설명할 때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여러 나라에 워낙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특별한 리더들을 생각해요.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이 엄청난 카리스마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숨에 구해줄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영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연약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하신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계신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정확한 표현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여기서 줄기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지, 이렇게 브랜치 아니면 스템 어떤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줄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줄기라고 하는 뜻은요 도리어 스탬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미 베어져 버린 생명 없는 그 나무의 밑동, 구루터기 그러한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첫 번째 소개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새의 줄기이다. 수없이 찢기고 잘려서 이미 말라 비틀어 버린 그 생명 없는 나무의 그루터기 같은 그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그 생명이 끊긴 자리에 사실 생명은 시작되어질 수 없는데 생명의 소망이 시작되잖아요. 푸릇푸릇한 생명의 싹이 움돋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촌동네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 가장 초라한 자리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심지어 그 상황은 로마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제국에 노예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말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순간 있잖아요. 절망과 같이 암흑의 현장, 그 깜깜한 그 현장, 우리의 시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어지지 못한 그 모든 시야가 어두워진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구원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의지할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참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 인생의 자랑과 영광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성취한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의 무능과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되어지는 그때 바로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잘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픽업하실 때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모세 어떠세요? 모세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 그가 가장 총명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셨다가 도리어 모세가 여든의 나이가 되어지고 그 노인의 나이에 도리어 아들들조차도 나의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여 광야의 먼지와 같이 나를 여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것이죠. 요셉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되어지고 더 절망적인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죄수가 되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나의 영혼조차도 시편 말씀처럼 털털 털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고 큰 나무로부터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고 잘난 재능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면 이스라엘을 들으시면 안 돼요. 들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 로마와 같은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 가장 연약한 생명 없는 그루터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새싹이, 그 생명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신다면 우리가 교만한 시선과 높이 쳐든 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루터기에 도단한 그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기 위하여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그리스도 자신을 뽐내려고 해요. 자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인대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눈으로 보고 나의 삶으로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 답이 무엇이에요? 겸손하시면 됩니다. 겸손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허리를 굽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선명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원리인데요.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표현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6가지를 소개하는데 2개씩 묶여 있어요. 세 쌍으로. 첫 번째 보세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기 지혜와 총명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함께 쌍으로 나오는, 묶여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냥 쉽게 이거 설명하자면 길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처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 담겨 있는 어떠한 영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 있는 그 내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되어진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모략과 재능.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사실 여러분, 핵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짚어내고 알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재능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그 모략과 재능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들을 옳게 분별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뒤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온 마음으로 경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외를 여러분 이방 신들을 향한 두려움으로 잘못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살면 나 때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두려움이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건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삶. 감자를 막 잘라요. 감자를 안 잘라보셨어요? 감자 막 잘라요. 그러면 거기서 감자 아닌 게 뭐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감자는 어디를 잘라놔도 다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가득 차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깊이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없고, 예수님보다 하나님 더 잘 아는 사람 없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 앞부분만 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거 정말 멋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숨을 내뱉다, 숨을 쉰다, 생명활동을 한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되어져야 돼요?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 권세들과 다르게 세상의 통치 자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저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가 되어줘야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예수님과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세만을 의지한다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면 전부 다 매지 않는 게 꽁이 되어지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결과이다.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몰두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몰두하면 그냥 어느 정도 세상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세상의 힘과 자원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나라. 예전에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지혜는 쌓이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 쌓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인생 살면 지혜가 저절로 쌓인다.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쌓이게 되어지는 세상의 지혜는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힘이 없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원리는요, 성령 충만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좀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야 가능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늘의 지혜는 이 땅에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정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죠. 언제까지 여러분 해야지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장차 서서 내가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냥 결국 세상의 지식, 여러분의 감, 경험, 사람들 눈치 보고 상황 보고 결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눈치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다운로드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는 정의로운 판단력이 있으셨대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판단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대요. 3절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말씀.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권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결과를 따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결과와 상황을 통해서 판단하니까, 결정하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왕들이 내리는 결정은요, 때로는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반드시 손해보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영혼의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그럴듯하게 옷 입고 헌금봉투 집어넣고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 잘 버텨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릇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초라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세상 변화하는 거,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온갖 풍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잘 안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식, 세상 유행에는 그렇게 또 빠르고 예민합니다. 겸손했던 사울왕이 어떻게 무너져요? 겸손했던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했는데 왕이 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힘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목소리, 밖에서 울고 있는 좋은 양들의 울음소리 들으니까 그 여론의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외모,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런 독선적인 리더나 목소리 큰 사람의 그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유약한 리더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돼요.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공평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하게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등장하는데 여기 그냥 말씀의 의미는요, 가난한 자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냥 오늘 하루에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겸손한 자는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한 자는 한마디로 겸손을 강요되어지는 사람들, 힘없는 자들, 신분이 낮고 약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모든 국민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신분 낮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핍박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핍박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여러분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당할 일은 결코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잘 새기셔야 돼요.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부자 편이실까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 편이실까요? 예, 지혜로우세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겸손을 강요되어지는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부자처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편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기준을 따라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 여기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벌 주기 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마음을 판단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평생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스스로를 애써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신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매이지 마시고요,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신대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 몇 구절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에요. 메마른 분들 이게 상상력도 떨어지시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시대입니까? 운전대가 없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당황하게 되겠죠. 운전대가 없이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세상, 게다가 요새 엄청나게 시끌시끌 하잖아요.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세상,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극한에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인간이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예요? 집단 이성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전이 끝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져요.
소모적인 분쟁은 여전합니다. 집단 이성도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사는 게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공평과 정의보다는 인간 사는 세상도 약육강식, 그냥 힘센 놈이 그냥 다 먹는 적자생존. 그러니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취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보면 볼수록 정말 슬픈 깨어진 세상의 그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 한마디로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 모든 그림 언어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 세상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자와 어린 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어야,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다가 지치면 함께 누워 잠을 잔대요. 제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두 가지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인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먹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이러한 나라가 가능한가? 오늘 이 세상에 이러한 샬롬의 나라가 가능한가? 얼마 전에 잠실역까지 제가 이제 거기서 지하철 타고 어디 가려고, 저는 운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남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 거 좋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좋아하는데요. 걸어가는데 길에서 핫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날도 추운데. 근데 그분이 또 교회분이에요. 혼자 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요새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해. 근데 저는 그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막 뭔가 좀 막 더러운 거 보듯이 그냥 막 그렇게 보고 전하려고 막 짜증내고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면서부터 그분 눈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한번 얼굴에 마주치면 인사라도 하려고, 핫팩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가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좀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가니까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 핫팩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이 그러시냐고, 저희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고, 저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흔들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실 거 그냥 웃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온 교회 더 좋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때문에 나온 교회 나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경쟁하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 나라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미 나눈 대로 이 세상 전쟁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는 가능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함께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대번역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해치는 세상 가운데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어지는 세상, 여러분 우리에겐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세상,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에덴도 약육강식의 사나운 정글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그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양다리 걸칩니다. 더 잘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잘 살려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양다리를 걸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어리석고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8절과 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는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말도 안 되게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혼내긴 하지만 계속 혼내진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되는 이 회초리 너희 살리려는 거야.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나의 마음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인자함이 풍부하단다. 한마디로 나는 절대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힘써 여러분의 평생에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왜 우리가 힘들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좀 더 풀게요.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가 돈이 없어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 선명하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더디 다 잘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샬롬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고달프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시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만이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옮겨드리면 그 어디나 그 자리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늘나라가 되어지면 믿으셔야 돼요. 그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 인간은요, 혈액이 멈추게 되어지면, 막히게 되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풍성히 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질서 안에 담아놓으신 흐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흐름의 원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는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부한 것에서 가난한 것으로 흐르는 흐름의 법칙.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생명의 원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4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딸과 이제 사촌 동생 아이를 데리고 이천에 있는 워터파크에 갔어요. 근데 아이들 너무 행복해하는데, 아이들은 행복해하는데 저는 그냥 그날 너무나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제가 똑같이 다녀야 돼요.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 소망 삼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한데 저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정말 옳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보다 돈을 2배나 내고 들어갔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저는 그곳에 갔다고요. 고생하려고. 그날 제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내가 힘들어도 아이의 기쁨이 아비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어른인 아버지가 어린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되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당장 샬롬이 요원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나누었던 찬양 기억하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평화는 완벽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평화의 왕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게 놓여진 그 은혜의 다리를 건너가 날마다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질 때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축복,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의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이 평안 여러분 누리시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빼앗길 수 없는 의와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풍성히 누리어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 비록 이 땅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신없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 영적으로 멀미하는 것 같으나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 단단히 두게 하시어 슬픔 많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공의와 정의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의 나라를 여전히 꿈꾸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어 저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버지 겸손히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실
나의 진리,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어떠한 처지인지, 어떠한 능력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자원이 내 손에 들려 있는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진심으로 감사하시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그 나라는 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나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그 모든 다짐 가운데 일하실 것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잠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버지, 아픈 시절 속에 아버지 주여, 마음 쉴 곳 없네. 하나님 아버지, 지친 나의 아버지, 영혼 의지하는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졌으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역사진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여 시간이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아버지 주무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의 몸소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지 그때에 아버지여 내 삶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뜻이 내 손을 놓치는 주님 주를 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드린 정직한 아버지여 믿음의 고백 위에 감사와 소원의 예물 11조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들의 삶 축복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오늘도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고 응원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쟁 같은 삶 평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말씀이 내게 길이 되어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내 삶의 모든 자리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하는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